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또 우리가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또 성구 영신 예배 이럴 때에 특별히 드리는 성만찬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15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15절 마지막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오늘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간절히 원했다. 간절히 원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간절히 원했는가? 그 첫째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고난 전에, 정확하게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세족식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은 오늘 이 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만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부인하고, 배신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어쩌면 바로 오늘 이 밤에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런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그런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다른 제자들이 다 잠시 뒤에는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고난전에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그러면서 16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룬다 이 말은 완성한다, 가득 채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차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부활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초대해서 함께 먹으면서 그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참 이 먹는다 15절 마지막에 유월절 먹기를, 16절에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깊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난 전에 유월절 먹기를 얘기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 초태생은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지 않고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심으로 너희의 초태생은 너희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시는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16절에서 이루기까지, 이 말은 부활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서 먹고 마시겠다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6월절의 이 절기로는 이제 다시 먹지 않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뭘 먹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성만찬,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언약, 6월절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주님의 부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 6월절이 옛 언약이라면, 십계명이 옛 언약이라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새 언약, 새 언약. 그런데요, 6월절은 성만찬은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새로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부르는 그 절기, 그 찬송.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6월절이 성만찬으로 확대하고, 이 성만찬은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잔치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로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18절을 잘 보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순서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잔을 먼저, 근데 오늘 여기에는 떡을 먼저, 그런데 우리 교회 전통상 먼저 떡을 그리고 잔을 나누는데 이 순서가 꼭 중요하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각각 복음서가 순서가 또 조금 다르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요. 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 잔, 예수님의 살, 떡을 먹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도 지혜도 능력도 얻게 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이것이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내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이게 꼭 저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 내 자신에게도 축하하는 하객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세상의 모든 남자는 포기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이게 성찬. 성찬. 다른 말로 예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합니다. 포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이게 이 성찬의 깊은 의미입니다. 깊은 의미.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 성찬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누가복음 바로 뒤에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까지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로 먹고 마시고 살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없다. 곧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의 영광이고 성찬의 의미고 성찬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이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잔이다, 이것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번역상의 문제이긴데요.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 빼고 너희끼리인가? 그렇지 않고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차례대로 나누라, 그 의미입니다. 차례대로. 이것을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을 차례대로 함께 나누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십계명이고 유월절이라면 새 언약은 성만찬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성만찬을 베풀고 있습니다. 깊은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혁명이라면요, 조금 있으면 사실은 이거 최후의 만찬 목요일 저녁,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서 잡혀서 다음 날 아침, 우리로 말하면 다음 날이지만 오늘 여기 14절 때가 이름에 이 때는 바로 목요일 저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배신할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너희가 살리라. 지금은 부인하지만 때가 되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내 이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믿고 여전히 사랑하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혁명은 의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방해되는 사람들을 죽여도 좋은 것. 이걸 혁명이라면, 개혁은 나하고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갈지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내치지 않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생명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개혁에,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는 20절에 보십시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것이 성만찬의 깊은 의미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잘 보십시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뭡니까? 곧 20절 하반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너희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주님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 이렇게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어요. 주님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먹는 겁니다. 주님을 먹는 것. 자, 그런데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붓는 것인데 그러나 21절 보아라 주목 그 말입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파는 자가 지금 이 식탁 위에 손이 같이 있다. 이 말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다. 아주 성찬에 참여하기까지 깊은 교제.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성찬에 참여한다고 다 거룩하지 않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곧 가룟 유다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더라. 여러분, 나와 함께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 위에 있다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 다시 14절에 가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제자들인데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자는 불러 모아서 훈련하는 것이라면 사도는 보낸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서는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주님을 파는 자와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22절 마지막에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서로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인데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누구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런데 까딱하면 누구일까? 나는 설마 아니야. 너지. 남을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한 기쁨,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주님의 힘을 덧입는, 주님의 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 이제 잠시 뒤에는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을 탓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발을 씻고 먹을 것을 나누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것이 새 언약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의 힘으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별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자가 격리 중입니다. 몸이 후유증으로 주여 불편합니다. 이제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며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양육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에 쓰라린 상처는 치유해 주시고 간절한 간구의 소원은 이루어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주의 손을 잡으며 주님의 그 주권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